성가대가 부른 저 찬양은 제가 신학교 가고 그럴 때 기도를 많이 할 때 항상 부르던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는 잘 안 했는데 잠을 자면서 저 찬양을 내가 들었어. 성가대가 저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더 쳐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성가대가 영감이 되는 얘기야. 자, 오늘은 당신은 복받은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회 초년생 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목사님 답이, 목사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장로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 저 권사님, 저 안수 집사님, 저 집사님 참 많이 복을 받았어. 그러면 복받은 모습을 옆에서 볼 때도 아름답고, 그리고 그 본인 자신도 늘 복받은 그 삶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복받은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첫째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길을 걸어간다 이런 것보다도,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이런 것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지식대로 살아가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내가 50%만 믿느냐, 아니면 70%만 믿느냐, 온전히 100%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50% 믿는 사람과 70% 믿는 사람과 100% 전적으로 믿는 사람과 어떻게 같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바라옵고 나기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100% 그 사실을 믿으시고 체험하면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를 발견한 사람은 그 TV에 대해서 가장 잘합니다. 냉장고를 발견한 사람은 냉장고에 대해서 소리만 들어도 어디에 뭐가 잘못됐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야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리고 내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이라, 죄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으면, 내 방법대로 살으면 양심에 찔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성가 중에 그런 게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동이 생기고 결단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반려동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짝반자에다가 짝여자를 써. 그래서 남녀간의 짝을 반려자라 그러지요. 그런데 반려강아지, 반려고양이, 반려악어. 그러나 여러분, 반려강아지는, 반려악어는 절대로 주인을 따라가긴 해도 주인의 마음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악어를 기르다가 악어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 주인을 물어서 죽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를 죽인 사건 나왔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창조주를 알 수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그 하나님을 압니까? 영이신 그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이 세상을 그분이 만드셨어, 이것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과 경륜 속에 내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조금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좀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메바가 변해가지고 점점 해서 수십만 년 걸치는 동안에 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조상이 누가 돼요? 원숭이가 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전부가 동물의 자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진화론을 아주 신봉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학식이 높고 지식이 높은지 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였어요. 진화론을 설명해 주는데. 그러니 두 자녀 남매를 두었는데 그 남매들하고는 밥을 먹을 때마다 같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뭐가 변해서 아메바가 변해서 하면서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맨날. 이 부부가 어느 날 10대 자식을 두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집에 와 보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두 남매가 벌거벗고 짐승처럼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어. 부모는 큰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야단을 치니까 자녀들이 하는 말, 원숭이 새끼들은 다 형제들끼리 살고 새끼를 낳는데 뭐가 잘못되었냐,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그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저는 저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다 이렇게 내가 살았다면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느냐, 100% 믿느냐, 50% 믿느냐, 70% 믿느냐, 여기에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복을 복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세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요, 복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즐거워, 설교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너무 설교 말씀 잘 들어서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해요. 조는 사람 없이 반짝반짝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즘 TV 채널만 틀면 뭐 유튜브니 뭐 스마트폰 여기 열기만 하면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골라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상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왜 변화의 역사가 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대륙은 기독교 대륙이었어요. 전부가 온통 기독교 대륙이었습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천주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까지도 텅텅 비었을까? 관광지로 전락을 해왔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끝납니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역사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부흥이 올수덥이 되고 교회는 침체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자주 들어야 됩니다.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느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소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에 최고의 학습법은 첫째도 반복, 둘째도 반복, 셋째도 반복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교회 올 때 모두가 성경책을 다 끼고 전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성경책이 없어요. 이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 구입하려면 1년 봉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쓰지 않고 모아야 그거 겨우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성경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은 회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비치해 두고 거기서 읽어주곤 했습니다. 회당 같은 데 찾아가야,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집에서 몇 권씩 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펼치면 다 성경이죠. 여러분, 이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저 북쪽은, 북한은 성경 같은 거 몰래 숨겨서 여러분 보잖아요. 들키면 그것도 숙청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두루마리 성경은 회당에 있었고, 부자들 중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입해서 따로 집에다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회당에서 말씀을 읽어주면 그것을 또 듣고 또 듣고 반복으로 듣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통역해주는 서기관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많이 만나고 포로로다가 몇십 년씩, 그렇게 70년씩 포로로 끌려간 적도 있고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니까 딱 와보니,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히브리어도 잃어버리고 또 히브리어를 접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준 다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람어로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선지자가 그 일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최초의 서기관이었어요.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할 때, 그리고 그것을 풀어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도 그런 그 간증을 들은 적 있지요? 마태 집사, 요한 집사, 사도행전 집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뭐냐? 마태복음을 그냥 통째로 외운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째로 외운 거예요. 그래서 논 같은 데 이렇게 모여서 한 사람이 읽어줘. 한 사람이 읽으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 옆에서 그 소리만 듣고 그냥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면서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직접 필사하고 성경을 권위 있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서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읽고 통역해 주는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책도 없습니다. 필기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시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스승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스승의 입장에서 잘 가르치는 방법은 반복 수업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반복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수업을 100번 반복하는 납비는 101번 반복하는 납비와 감히 견줄 수 없다. 반복을 하면 반복할수록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스승이다. 또 토라를 공부하고 반복해서 복습하지 않는 학생은 씨를 뿌리고 수확하지 않는 농부와 같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공부법은 반복을 통해서 토라와 랍비의 가르침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그 당시 공부법이었어요. 지금도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를 암송하기 위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제롬이라는 학자는
아담에서 시작해서 스룹바벨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암기하지 못하는 소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어려서부터 그 역사를 갖다가 여러분 암기해서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우리는 묵상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시편 19편 14절에도 보면 다 같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늘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항상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 여기에 묵상한다는 말은 침묵 가운데 명상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또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음미하는 거, 여러분 이거와 다른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주야로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다니는 사람, 그게 바로 뭐냐? 주야로 항상 여러분 걸어갈 때도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읊조리면서 다니는 거, 이게 바로 뭐냐? 묵상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임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서울대학교 수석을 했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그 안기부에 지금도 거기서 큰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걸어 다닐 때 보면 그냥 걸어 다니질 않아. 입을 뭐라고 나불나불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늘. 그래서 가만히 저 전도사님이 왜 저래고 다니는가 그 소리를 들어봤어. 근데 어떤 데는 기도를 하며 돌아다니고, 어떤 데는 그 입을 막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며 묵상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가만히 보니까 그 전도사님 인생이 형통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주 믿음이 그 전도사님 좋습니다. 딸 셋을 낳는데 제가 그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딸 셋을 낳는데 어느 날 제 앞에서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좀 갑시다 이러면서 지하로 데려가는 거죠. 키도 이렇게 크고 이런데, 그래서 날 왜 데려가나? 안기부가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아들을 낳을 것 같습니다. 그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셋이면 됐는데 거기다 또 하나를 더 낳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라고 거기서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아들을 낳았어. 남의 얘기니까 아멘도 적지. 그러니까 목사님 최요한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름도 임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넷째 임요한이라고 진 거예요. 지금 아마 대학 다 졸업했을 거예요. 지금 결혼도 했을지 몰라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드리는 늘 입으로 읊조리면서 다니는 거야. 중얼중얼 하면서. 그걸 터득을 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읊조리며 다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알면서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항상 잎이 청청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 17장에서는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에레미야 17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자동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내리면 더위가 와도 두려워 아니하고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고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땀나는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멘.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잎사구가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듯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항상 생명력이 넘치고,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생명력이 넘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메마른 환경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기 굴레에서 좀 확 벗어져야 되는데 자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욕망의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요.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내 심령은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간단해요. 신기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퍼주면 퍼줄수록 생명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솟아오르고, 아멘, 사랑이 솟아오르고, 아멘, 새 힘이 넘치고, 아멘. 이게 원리예요. 무엇인가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주면 이상하게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자의 행복, 주는 자의 기쁨.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늘 생각하며 베풀며 살고 주면서 살고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기 굴레의 밑바닥에 독이 이미 메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마르고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할 시간에 생명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싱싱하게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복을 복인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아, 나는 복 있는 자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너무너무 즐거워서 주의하러 묵상할 정도.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사람은 행복자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복 있는 자로서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참 자유를 누리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